저는 오늘 푸뉴마, 삶의 자리에 계신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세를 자랑했던,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세를 자랑했던 종교는 단연코 불교입니다. 또한 유교적 전통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과거에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삼국시대 때를 비롯하여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 중엽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기독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했던 때가 바로 과거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에 있었던 종교들 가운데에 기독교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의 이단인 경교가 있었다고 하나 기독교의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로 인정받지 못해요. 경교라는 이단은 이단입니다. 보편적으로 천주교는 1500년대 말에 들어왔고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는 1884년에 들어왔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통설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교회의 간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종탑을 볼 수도 있고요. 네온 사인이 이렇게 십자가로 밝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의 네온 사인 십자가가 한국 사회를 밝히고 그 한국 사회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어떠한 상징물이죠. 어떻게 이렇게 좁다면 좁은 땅인 대한민국에 이렇게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바로 세상의 존재 이유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온 세계의 존재 이유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개인, 한 사람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 그 답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 그리고 한 개인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얼마 전에 발표된 갤럽 통계에 의하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무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인이고요. 60%, 70%가 바로 무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기독교 하면 이제 치를 떨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어디서 고개를 잘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도 하는 거죠. 왜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 하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돈 밝히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인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기독교의 이름, 그 기독교 세 글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그렇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욕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바로 우리의 기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날 내리신 제자들에게 내리신 성령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신학, 또 사상, 견해가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어떤 영향력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신데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신데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신데 성령님을 어떤 영향력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일부 목사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령님께서는 마치 목사들의 말에 순종하는 영처럼 어떤 영향력처럼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례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성령의 불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쓰러뜨려요. 성령님을 이용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회중들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과연 그러한 분이실까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분이실까요? 쓰러뜨리는 분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걸까요? 뒤로 넘어지는 걸까요? 물론 그러한 현상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리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창조 때도 계셨고 그 후에도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주의 계통의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짓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떠올려 본다면 또 성령 세례와 충만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내리신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구원파적 사고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날과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을 수식화해 놓은 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어디 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삶에 임하신 성령님 또한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지만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다른 모습이지만 동일한 것 한 가지는 오순절 성령 이전이나 오순절 성령 이후에나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었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오순절 이전이나 오순절 이후에나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때가 바로 오순절 이전의 때였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성령을 말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단 한 장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을 기록했던 그때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성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단어로 썼던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입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있으셨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땅을 걸으셨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생생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고 정경 66권이 기록된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완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께서 영감하신 책이 바로 그 영감으로, 스피릿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으로 인해, 바울을 사용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생각과 그 생각을 감동시키신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손으로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개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단체, 모임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이단들이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임에 가서는 하나 됐을지 모를지언정 가정과 그들이 있는 그런 모든 곳에 분열과 파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속해 있는 그 개인이 있는 가정은 파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양립해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가정은 깨져 있는데 그들이 가 있는 집단은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단의 역사, 분열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그 이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원망과 분열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말하지만 그들은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분열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혈육 관계를 단절해 갑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엄마, 아빠와 관계를 하나 둘씩 단절해 가면서 그 모임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들과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에 세뇌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개인과 가정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정을 등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개인을 희생시킴으로써 집단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한 사람의 가정을 깨버리시면서 그 집단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정과 교회, 기관과 단체를 양립해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하나를 강조합니다. 무엇이 하나입니까? 몸, 그러니까 교회가 본래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단어만 쓰여져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안산홍 증인의 그러한 집단,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가 바로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에 성경을 짜맞춥니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교리를 계속해서 개발해냅니다. 그들의 교리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사위일체, 오위일체예요. 이단인 것이죠. 성령을 주신 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미 그 아버지께서 통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선물과 같은 분이시며 은혜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바울은 그렇게 3절과 4절에 성령을 말하고 하나됨에 관하여 말씀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선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었는데요. 그렇게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로잡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올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으로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높아져서는 안 되며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이단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닌 것은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져야 할 그 수식어를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또 안산홍 증인회도 그렇습니다. 장길자 앞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이만희는 또 어떻습니까? 참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는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과 일터 사회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만유가, 세상이, 사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 되려면 너무나도 먼 것 같아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을 때에 그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고 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숨쉬기가 예전 같지가 않죠.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그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영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산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육체로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있어 보이나 죽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삶을 이끄시길 바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삶에 계신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곳곳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갈지 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위협과 사고의 그 위협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안전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이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가정들이 파탄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의 갈등과 어떤 경쟁 때문에 그들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삶의 자리에 계신 성령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분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의 삶에 계신 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